16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신이 옳다는 교만한 자.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이렇게 판단한, 내 믿음, 내 판단,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이런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은 게 아니라 자신이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자라서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것, 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그러면 죄를 짓거나 거짓말하거나 잘못되는 것도 다 그럼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얘기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되는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의 준비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70인역은 이건 가짜 성경이죠. 근데 장로교 감리교에서 이건 대단한 성경으로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혀로 대답하는 그 자체가 모두 주님께로부터 난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24절은 사람의 걸음은 주께로부터 비롯되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그 미래, 앞으로 가는 그 길, 그것은 다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하고 교제가 풍성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의 걸음이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칼빈주의자들이 대단히 아주 좋아합니다. 이 구절이. 왜냐하면 칼빈 5대 강령 중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너무나 우리는 능력이 없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움직여서 막 멋대로 이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마음으로 준비되는 거, 내가 하는 말 주님께서 시켜서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간은 무기력하기 때문에 자동적인 그러한 로봇과 같은 그러한 체계를 그들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하고 교제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택하는 것이야.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러한 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건,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어야 되죠. 그러나 나머지는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대답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면 거짓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 그 거짓 증인도 주님께서 하셨냐 그 얘기죠. 그러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의 입으로 거짓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 이런 건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 말들, 행위들, 생각들, 이런 동기들, 계획들, 상상들까지도 다 주님께서 관장하신다. 이건 틀린 말씀이다 그 얘기죠.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조성하시지는 하시지만 이러한 나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주님께 다가가야 주님께서도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다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거 봐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만 세상 사람이나 주님하고 교제가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발라함의 교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라함이 대답하는 거.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하도록 하셨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 거짓말하지 말라,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는 대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는 않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부추기거나 이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헤롯이 판결해서 어떻게 헤롯이 생각해서 동방에 있는 현자들 3명이 와서 여기 왕이 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당황했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짝 거짓말했죠. 나도 가서 경배하게 갔다가 오면서 나한테 위치 좀 알려달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들이 그냥 거기 거치지 말고 가라고 그러니까 현자들이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놀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의 행동,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천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친 부모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전부 이집트로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모면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헤롯이 판단한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여라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하시잖아요. 초대교회는 이제 정말로 주님이 곧 오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연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집 같은 거만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전부 다 뭐 웬만한 거는 다 곧 주님 오시니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교회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그 지분이 있었고 또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 일부를 팔아서 내가 이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공고를 한 모양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그런데 그걸 팔아갖고 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액이 다냐 그러니까 답니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성령께 거짓말했다 그 얘기죠.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 얘기죠. 그 하나님께 거짓말한 자체는 대단히 큰 죄인 거거든요. 그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강력하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성령님께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삽비라가,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거기도 거짓말하니까 그 자리에서 또 죽어가지고 그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그 대답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냐 시켜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 주님께 아주 바르게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것, 이것은 전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 아셨죠? 이것은 주님하고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이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아주 맞는 말씀이죠. 죄인들은 어때요? 자신이 즐겨하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뭐 핑계거리가 없나 이걸 이렇게 잘 생각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눈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 지금 행동이나 내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 이렇게 지금 또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 자체도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사야가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처음 이사야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 자신의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거 이거는 걸레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불결하다고 외치면서 종교적인 세상을 위해서 종교는 아무 쓸모도 없다. 종교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쓸모없다.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왜 그런가? 주님의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했던 것들은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고 나에게 나중에 해롭게 될 것인데 그것을 알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선구자죠. 대단히 선구자죠.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님의 모든 행위를 다 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돌아서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그는 주님이 불러서 하늘로 올라가서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죠. 성 밖에 갖다 버릴 때 그 혼이 영적인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거죠. 그걸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죠.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계시들을 다 듣고 보고 했다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때까지 귀중한 건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가말리엘 좋은 가문에서 자라났고 내가 지금 하는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알았는데 이게 전부 큰일 날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구원 계획을 신뢰해요. 많은 사람은 심지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자신이 판단하고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확고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교는 가만히 명상하고 팔정도 여러분 잘 알죠? 불교의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는 모든 그러한 다른 8가지 길이라고 해서 팔정도라고 있어요. 불교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가면을 쓰고 돌아서면 어떻게 쓰고 다니지만 이건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불교도가 더 많잖아요. 사실 불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불교도는 기독교인들처럼 매일 절에 가고 그러진 않지만 나는 부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많다고요. 우리나라는. 또 유교도 마찬가지고.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한다면서 염주 돌리고 십자가 굴리고 이러고 앉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 천주교 카톨릭 다니는 사람 볼 거예요. 염주 십자가 있는 거 길거리 걸으면서도 이것 이렇게 걸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러다가 이거 신경 쓰다 걸려 넘어지고 다치고 말이죠.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를 그걸 하는 거예요. 중이 큰 묵주 돌리는 것과 같이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죠. 유대교 어떻습니까? 율법과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100%? 십계명을 자기가 신뢰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100%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탈무드를 좋아해. 탈무드. 책도. 여러분 학교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탈무드를 가리키면 아이들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탈무드를 가리키. 이거 완전히 이야기로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성경이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리켜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아주 탈무드를 경외한다고 얘기죠. 그거 뭐예요? 다 헛거죠. 헛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구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황금률을 지켜요. 황금률.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잘해주어라. 그걸 지키면은 남에게 선한 일 잘하고 좋은 일 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이 봉사활동 한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죽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물 파주고, 아프리카 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 개신교들이 황금률이라든지 산상수훈,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산상설교가 어떻습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 이건 천년왕국 때 지켜야 할 헌법이란 말이죠. 율법보다 더 엄해요. 지킬 수 없어요. 예? 누가 여러분한테 5km 가자 그러는데, 나 당신이 5km 가자 10km 가줄게 하고 10km 따라가냐. 이쪽 딱으로 확 때리니까, 야, 이쪽도 한번 때려서 딱 맞고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지 않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죠. 그것은 자기 자신과 어떤 그 교리를 만든 그 사람의 계획이나 판단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의 구원 계획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매일 기도를 메카를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5번씩. 그리고 술 안 먹고, 그 사람 물론 기독교인들도 술 안 먹지만 거기는 술 먹으면 그대로 원래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그 이슬람은 말이죠. 그 여자들은 전부 이거 이런 바가지 쓰고 이런 헝겊 쓰고 다니고 말이죠. 왜 그렇게 갑갑하게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자신은 유일신을 섬긴다는 거죠, 유일신. 그들이 알라신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알라. 그러니까 모하메트가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그 아내가 수십 명이에요. 나이 7, 8살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별짓이 다 있어요. 그리고 무식해. 여러분,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교주가 잘 돼요. 왜냐하면 맹종하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오직 내가 옛날에 피가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난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도사가 도 닦고 무릎팍이 깨지더라도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10년을 기도하고 머리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교주를 하는 거예요. 교주. 그럼 사람들은 뭔가 특이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야, 저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저 사람을 따라야 된다. 그 도사들 봐요. 머리 기르는 거 왜 그럴까? 수염 기르고. 특이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이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를 정화시켜서 내가 돌을 닦아서 나를 깨끗게 만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중에 좋은 데 간다. 불교는 니르바네 세계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질책하고 해서 자기를 또 희생하고 해서 무언가 나중에 큰 대가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그런 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없으세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은 깨끗하나 주님께서 보면 그게 별거 아니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어떤가, 그 영이 지금 그 안에 마귀의 영이 관장을 하는가, 성령께서 관장하시는가, 이것을 보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것을 우리가 혼의 할례라고 그러잖아요. 자, 혼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에 붙어 있죠.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 하게 하는 포경수술 아니에요? 그러면 혼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말씀의 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몸과 혼과 영을 갈라버려요. 그래서 육신이 죄를 줘도 그것이 혼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혼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 영이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 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이런 다 같은 새로운 탄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세례라든지 침례라든지 그 교회 회원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종교의 성사라든지 종교의식을 잘해서 하는 게 아니다. 절에서 말이죠. 석가, 일단 물바가지 해가지고 애기 석가 이렇게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 쫙 붓고. 세례도 이런 식으로 해요. 마리아, 그 아기 예수에게 세례 이렇게 물바가지 갖다 붓고.
그 마귀들이죠. 그게. 전부 다 마귀. 그 형상이 다 마귀. 마리아상도 마귀고 전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 쭉 가보면 그 천주교 성당들, 거기 지금 다 관광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전부 마귀들이 붙어 있어. 동상들, 뭐 형상들 가득 차 있다 거기죠. 그것을 성경에서 마귀들의 소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때요? 통회하는 영과 그리고 완고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영의 그 구분을 딱 하신다고요. 차이를 아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또 예의 바르고 신뢰하는, 예의 바르고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영과 지 멋대로 하고 비판적이고 신랄한 영,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이에요. 그 어떤 성경대로 믿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상당히 성결한 사람처럼 해서 다른 사람이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을 너 뭐가 잘못했다고 막 하고 목회자가 권면하는 거하고 또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죠. 저 성경적이지 않은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해요. 성경적이지 않는데 하는 그 사람이 실족한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벌써 교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만에 있기 때문에. 여기 항공준위로 있던 서울에 이런 그 사람들, 김아무개철이라고 하는 거. 어제 보니까 저기 그 정동수한테서 간증하더라고요. 로커만 목사님 형편없는 교리를 갖고 있다고. 신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쥐가 잘났다는 거지. 성령 병개자들이 바로 그런 적이거든요. 그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그 지멋대로 성경 판단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세상의 인기에 귀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영과 유물론적 영을 주님께서는 딱 구분한다고 얘기해요. 돈만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막 돈을 쫓아가는, 막 미친 듯이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걸 딱 아신다고 얘기죠, 주님은. 자, 3절 보겠습니다.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자, 이게 개역성경에는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면 이 잠언 16장 3절을 딱 이렇게 틀린 구절이에요. 이게 무슨, 그러면, 너 이 장사하는 거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잘 되게, 장사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너무 좋은 구절이라고 딱 목사는 말이죠. 이거 신방 갈 때 가게 하는 사람, 음식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신방 갈 때 꼭 이 명패를 나무에다 새긴 글씨 이걸 갖고 와서 붙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 이거 여기 많이 아주 부자로 살게 해줄 거라고. 근데 뭐라고? 완전히 틀린 그 말씀을 이렇게 거기에 달아놓고 있는 것이죠. 뭐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내 생각이 바로진다 이건데 돈 버는 걸 잘 볼 것이다 이렇게 이걸로 바꿔버렸다고 이제 마귀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강을 원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24시간 늘 모든 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 간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육신적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무슨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이거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업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노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어디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는 그 사람, 늘 주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고 하루 일과의 모든 일들을 지금 제가 어디 가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주님이 도와줘요. 그럼 내 생각이 바로 딱 쓰면서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라. 돈 버는 게 아니라 이게 가게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것이다 하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그 가게를 융성하게 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내가 바로 서 있어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 무슨 종교,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이런 데 같이 뭐 일반 제도권 교회도 오면 탁 해놓고 그냥 여기다 헌금 봉투를 딱 단상에 올려놓고 여기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가게에서 말이죠. 이런 일들을 많이 수행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나 불교의 주웅들이나 뭐 교회 목사나 다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 부처님하고 부르고 여기는 하나님 부르는 것이지 다 틀리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70인역에서는 또 이거 삭제해버렸고, 자, 성경 경계자들의 생각과 그러한 병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왜? 성경이 틀리니까. 경영으로, 생각을 경영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자기 생각이 바로 쓰질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종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요. 학술이나 과학이나 상식, 통계, 역사, 인간의 본성에 기반을 둔 지성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그 무슨 대학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이론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과는 딱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르다. 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야, 하나님께서 악인도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모든 것은 뭐예요? 그분의 목적이나 끝, 그 사람의 그 목적이라든지 마지막, 그것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주님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도 만들고 자연들도 전부 창조하시고 동식물도 만드시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만드셨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모두가 그 창조의 질서라든지 모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다 돌아서 버렸다고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충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충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심지어 사탄까지도 주님께서 악한 날에 올 때 그 사탄의 역할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거기 불법의 신비나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때 이제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활동하느냐? 봐라, 너희 인간들을 꼬여내서 멸망으로 향하게 했던 그가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그걸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탄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신뢰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됐죠. 루시퍼가 왜 반역했습니까? 자기 생각한 거,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좌 위에서 딱 덮고시니까 밑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처음에 와서는 복음도 잘 전하고 믿음도 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신학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야, 여기 틀려버렸어. 이거 성경대로 안 해. 하고 화를 내면서 나가고 다른 사람 몇 명씩 쓰러뜨리고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루시퍼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전혀 주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고 일단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 짓을 안 해요. 스스로를 돌아보지 누가 잘못하고 여기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짓을 안 해요. 자기가 못 견디겠으면 그냥 스스로 그만둬버리지. 여러분 보세요. 꼭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척하고 다른 사람 수십 명을 항상 쓰러뜨리잖아요.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 마귀는 그런 사람을 쓰거든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기질은 못 버려요, 그거는. 그래서 어때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정동서한테 갔던 그 항공대 준이, 육군항공. 그 이성 목사님이 거기 육군항공 나왔으니까 후배로 싹 이렇게 아주 많이 사랑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잘못한 거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다 그 얘기죠. 보니까 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신학도 했죠. 로크만 목사님 틀린 말 하네. 이러고 나가서 새생명 침례교회인가? 글로 가더니 거기서 또 난리치고 또 저 정동수한테 간다. 그러니까 자기는 도사 위에 도사가 돼서 모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더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칭찬하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한 기질을 갖고 있으면 그건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 참 심실하고 믿음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푹 썩 쓰러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육신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돼서 자기도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의 목적지는 마귀의 목적, 그와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과 같다. 어떻게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잖아요. 맨 마지막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살인을 하는 거예요. 사람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그냥 쓰러뜨려 가지고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거의 그걸 거짓말로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 잠언 16장 4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이용하시는 것을 논하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즉 피조물들에게 정해놓은 결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피조물은요, 그가 마귀든 인간이든 간에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 일로 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하다가 내가 주님을 섬기느라고 나 이렇게 비참하게 돼버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나요? 자신에게 있는 건데 하나님께 돌려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원래.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이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께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잠언 8장 13절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오만과 악한 행실과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지역교회나 막 이런 데서 문제를 영적으로 일으켜서 하는 사람 저는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여기에 실족한 사람들 마귀가 관장한 사람들 어때요? 목사님은 계속해서 나간 사람들의 그 비난을 한다 그 얘기죠.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난하나요? 성경 공부하다 그 구절이 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얘기하죠. 제가 그 사람들을 비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는 그것을 아주 증오한다 그 얘기죠. 그런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주님은요,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 고집센 거, 완고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주님하고 가까워지지 않아요.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께 인정받아는 그건 한순간이고 눈가림이야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에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정신적인 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이가 우월하다. 또 육체적인 특성, 막 이런 거. 또 지능을 의식하는 거. 내 머리가 대단히 좋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암송구절 제일 잘하는 사람 어때요? 제일 먼저 실족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대단히 성령님께서 난 머리를 좋게 해줘가지고 성경 암송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성경 암송한 거 다 암송하는 사람이 실족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능력, 의지를, 우월감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넌 안 되겠다. 넌 루시퍼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착 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아셔야 돼.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대단히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은 저 사람 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이게 맞는 것 같고 막 혼돈 속에서 머리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딱 단순하게 그걸 따르는 그 사람을 주님은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합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끼리 뭐 전화하고 뭐 얘기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많이 여기 쏙 개입하죠. 큰 타격을 입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김포교에 있던 김아무개철이라는 그 항공준이, 이 군대에서 이 준이, 제가 준이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준이는 뭐냐면 부사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승진하거나 처음에 준이로 아예 들어가거나 소위 같은 이렇게 다이아몬드인데 노란 다이아몬드예요. 이 사람은 강등도 안 되고 진급도 안 돼. 평생 그 계급장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준이를 다루려면 적어도 한 20년, 30년을 해야 그 준이의 그 자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험 봐서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특징이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었어. 아주 그 제대로 된 사람도 많이 있죠. 대부분 많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술준이란 말이죠. 기술이 있어요. 뭐 항공기를 고친다든지 뭘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하면 그 일을 못 해. 여러분 세상에 이 건설업자든지 무슨 기계를 잘 고치는 사람 그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곤조가 있다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거 안 고쳐버리거나 고장나게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 주인은 모르잖아요. 자기만 아니까 그걸 특성으로서 그래. 회사에도 큰 공장에 기계들이 돌아가잖아요. 공무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쿠세 부리는 사람은 그거 바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잘하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도 그거를 외국어 매뉴얼을 영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실하게 한 사람은 그런 걸 다 고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기계들을. 그 사람은 뭘까요? 겸손하니까 항상 인정을 받고 최고의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기술을 아는 사람은 배짱을 부린다고 얘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준이들은 강등도 얻고 봉급도 많이 받고 오래 근무하고 뭐 한 군데 군인들은 뭐예요? 전부 이렇게 이전을 한단 말이죠. 전방 후방으로 여러 가지 전투 경험을 얻기 위해서 한 자리에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실은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기질을 발휘한다고 얘기죠. 그 두 사람은 같이 왔어요. 우리 여기 대전에서 하루 여기 부부 참석했던 사람도 준이로 딱 공군 준이로 제대했잖아.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대단히 많이 아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한다. 대학 교수가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한 분야를 연구해서 최고의 권위자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이것도 권위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안 쓰신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그 분야의 최고다. 안 써, 하나님은. 절대로 안 쓰세요. 왜냐? 힘없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써서 대단한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런 것이지, 그 사람이 잘하는데 잘하는 건 뭐 누구나 잘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어요?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나라들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거라고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자, 안 되겠어, 시간. 6절 보겠습니다.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느니라. 예. 죄인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된다. 자, 이 자비와 진리는 누구의 자비와 진리? 하나님께서 베푸는 건데 인간이 이걸 자기가 하려고 그래. 뺏어가지고. 인간이 자비와 진리를 있으면 내가 정결케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 뭐 도와주고 뭐 봉사활동 뭐 해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주님의 자비지.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잖아요. 죄 없다고 선언하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자신이 갖고 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은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걸 사람에게 대치시켜버린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네. 하여튼 신약이나 그러나 구약 어디에서도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든 어떤 상태에서든지 자선 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해서 남을 도와줘서 죄를 깨끗이 한다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자연히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이지 그 일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없다 그 얘기죠.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주로 깨끗하게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우슬초, 양털, 피, 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그러나 신약은 사람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오직 피로만 가능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신약에는. 자선이나 주는 것 신실함으로써 결코 깨끗게 될 수 없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다루셔서 죄악을 깨끗게 하고자 할 때 그분께서는 늘 어떻게 해요? 자비와 진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진리 때문에 비록 죄인이지만 구원을 받고 또 새 예루살렘의 좋은 것들을 다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는 딱 보면 아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도 또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싶어도 이 주님은 두려워서 이건 못하는 것이 함부로 못해요.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뭐 잘못하고 하지만 일일이 다 그걸 갖고 그거를 이렇게 지적하고 그 사람을 제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역사회. 우리 이 청주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청주 지역에 여러분들이 전도지 나눠보면 아실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대단히 완고해요. 대단히 완고해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라든지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안전하지가 못해요. 안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언제 그런 지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동해안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홍수가 많이 나고 폭설 많이 내리고 물론 뭐 위시적으로 뭐 태백산막이 있고 뭐 무슨 바람이 치고 뭐 기압이 어떻게 되고 이래서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뭐예요? 강릉에 가보면 말이죠. 젊은 아이들이 여름에 와서 막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이 모텔에서 자고 별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썰어. 서울의 도봉산 계곡에 한번 크게 물 나가지고 막 그 옆에 그 많은 가게들 이렇게 거기서 유원지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한순간에 싹 쓸어갔어.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매일 술 처먹고 범죄하고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안전하지가 못하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교회라든지 심지어 사회라든지 그 가정이라든지 직장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말이죠. 대단히 좋은 거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건전한 두려움이 지옥에 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지옥을 제시하면 여러분 죄 졌기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겁쟁이에요, 겁쟁이. 그 다음에 사람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건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타협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거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목사들 있잖아요. 야, 성도 수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또 누구 뭐 하나,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지 이러지 않는다고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염려를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여러분, 요한이 있고 헤롯이 있었는데 헤롯이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침례인 요한,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더 두려워했어요? 요한은 그냥 겁이 하나도 없었어요. 헤롯에게 죄를 막 지적했어요. 그러나 헤롯은 보들보들 떨었어요. 그러면서 권세가 있으면서도 떨었다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누가 떨었나요? 빌라도가 떨었어요. 예수님 안 떨으셨어. 아유, 아내가 그 예수님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유, 나 예수님 살려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인지. 근데 전부 데모를 하니까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을 살려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가서 잃어버린다 그래요. 로마 황제에게. 그러니까 물을 갖다 놓고 물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건에 가서 나는 손 띄었다. 나는 책임 없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버들버들 떨었죠. 그 총독의 권세를 갖고도. 바울과 아그리파도 마찬가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막 열정적으로 전하잖아요. 아그리파 왕은 말이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다가올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 다윗은 그때 목동이었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은 겁나지 않고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사울이 더 두려워했다 그 얘기죠. 자, 그걸 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엘리야와 아합이 있었는데 아합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있으니까 모든 선지자들 백성들이 아합 편을 들지 엘리야는 딱 혼자야. 그래서 시 앞에서 이겼잖아요. 칼멜산에서 하늘에 불을 내려와서 누구의 재물을 태우는가. 오히려 아합이 벌벌 떠는 거죠. 두려워했고. 모세와 파라오와 대결할 때 누가 떨었어요? 파라오가 떨었어요. 자, 그래서 세상의 권세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마음속에 새겨서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